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언제나 말해요. 아이가 행복한가 봐요. 아이만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인간에게 신이 내린 처절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처절함 때문에 인생을 버겁게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있더군요.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심지어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 거기에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애견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견, 이 강아지와 함께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돈이 엄청나게, 이것이 커피가 1년에 소비되는 게 한 7조 정도 소비가 된다는데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 애견 사업에서 이게 왜 앞으로 미래가 더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강아지를 이렇게 머리 커트하고, 머리가 아니지 몸매를 커트를 해야 되죠. 커트를 하고 목욕을 시키고 손톱 발톱 다 깎아 놓으면 최소한 한 3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꼬랑지 한번 연색하면 거기다 또 한 5만 원 추가하고, 또 철마다 여름에야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추워지면 또 옷 갈아입혀야죠. 자주간 그 애견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빼앗기는 것은 그 외로움의 상징의 아주 대표성이라는 거죠. 어느 날 둘째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인생이 뭐지요? 저는 이렇게 그 아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컸구나. 그런데 안타깝다. 왜 찾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늘 주구장창 하는 메시지니까. 이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교회 봉사가요 그렇게 부담스럽답니다. 현대인에게 찾아온 그 고독과 외로움, 이 고독이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끝없어요. 이 고독은요 또 우리의 소외감으로 또 찾아오는 또 이유가 뭘까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내 일에 대한 어떤 희망, 또 비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구체적인 희망을 갖지 못한 채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와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 아니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절망감.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마음을 소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는 통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벽을 경험하는데 그 벽이 집안에서부터 벽을 경험하게 되네요.
부부 간의 벽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경험하게 되고 형제와 형제끼리 경험하게 되고요. 그 벽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과 교인까지도 벽을 경험하게 되네요. 이런 혼돈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나요? 좀 이렇게 끊을 수 없을까요? 인생의 절망을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창조주의 품에 살지 못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끊임없이 삶의 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 그것을 저는 절망이요, 고독이요,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정말 끊어내 버릴 수는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 2019년 첫 주일에 사실은 신년 축복성회 때에 함께 전할 메시지를 저는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2019년도에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행복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목사님이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제 삶 속에 그러한 꿈이 믿어지고 현실화되는 느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끊어낼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버거움과 운명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놀라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우리가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을 느끼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우리 말씀을 좀 더 위에 올라보면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고통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그치 끝난 게 아니고 계속 12년 동안 이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병이 말이에요, 어떤 병이었느냐 보니까 혈루증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피를 쏟는 병이라는 거예요. 하혈하는 병. 그러나 이 하혈은 단순한 생리적인 이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15장을 보시면 이 병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병으로 취급했어요. 유출병.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 말고 그 밖에 이유로 출혈하고 있었던 병, 여성병인데 아주 심한 그런 병.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치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 여인의 고독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26절을 밑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쳤다라고 하는 흔적을 보실 수 있지요.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병에 좀 고칠 수 있다, 고친다라고 하는 사람, 그 의사만 있으면 찾아갔다는 거죠.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뭐 이게 웬 말이에요? 아니, 조금 위로를 받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차도가 있었으며 이런 것도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오리어 회복하려 갔는데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당연히 치료비가 들어갔겠을 테니까 돈은 허비한 건 이해되는데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어제 병원을 갔어요. 그리 심한 건 아닌데 뭐 감기 부분이 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콧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마른 기침이 나오고 열이 좀 오르고요. 아주 온몸이 쑤시고 전형적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미리 병원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 병원을 가시라. 그 전날 집에 같이 들어가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도 저에게 병원 꼭 가셔야 된다. 얼마나 얘가 집요함이 있거든요. 저 잔소리 듣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낫겠다. 내가 몸이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것보다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 때문에 아무 병원은 못 가고 가는 병원이 있어서 갔더니 웬 토요일 날 오후라 그래요? 뭔 사람이 그리 많아요? 많더라고요. 한 30분 기다렸어요. 다들 옆에서 보니까 마스크 쓰고 콜라 하는데 더 옮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30분이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 간호사들도 저를 잘 알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저기 그 환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오지요 하고 나가려니까 그 간호사가 아니에요, 금방 곧 돌아와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돌아온다니까 30분 기다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 하고 다시 앉아서 이제 그래요 하고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지고 좀 많이 밀렸나 봐요. 제가 그 다음에 오죠 뭐 했더니 아니에요. 금방 순서 와요. 금방. 그러니까 40분 기다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앉았거든요. 10분이 지나도 안 불러요. 10분이 지나도. 그 금방은 도대체 어떤 시간 타임이야. 도대체 금방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래갖고 50분 돼가지고 제가 아니요 이제 갈래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 싫고. 그러니까 50분 기다리는 게 억울하잖아요. 다 된 것 같아요. 분위기도 또. 그래서 그래요? 또 다시 앉았어요. 10분이 지나도 그러니까 30분 기다린 거예요. 잠깐이요. 도대체 어떻게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10분을 기다려서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닥터하고 저하고 만난 타임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 1분 50초? 2분이 안 돼. 건강 유의하시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핀잔부터 시작해서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주사를 또 강한 거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런데 만난 건 1분 50초? 2분이 안 된 느낌 있잖아요. 주사 한 대까지 맞고 나와도 5분이 안 되는, 처방전까지 들고 나오는데도 5분이 안 되는 걸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12년이에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순간을 말해요. 길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길다. 이 여인이요. 근데 있는 것도 다 허비되었다. 지금은 가진 것 없죠. 몸은 몸대로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다가 레위기서 15장을 보면요, 이 여인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이 유출병은 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회당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주거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이런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또한 자식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질병도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말이에요. 이 사람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주변에 누군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인상을 쓰고, 사람들의 눈총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이 여인 참 슬픈 여인이에요. 무슨 의미로 살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인생을? 여러분, 2019년도가 밝아와서도 우리에게 바뀐 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즉,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건의 계기를 성경에는 27절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27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어떤 단어예요? 손을 댔다, 터치했다. 듣고 손을 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아주 결정적인 건데,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듣고 손을 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지요.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법은 네가 나한테 왔던 이유는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지?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아직도 잘 모르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에서 진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정말 강조법인데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죽어요.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고요. 영생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뭘 들었어요?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뀐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운명이 팔자가 바뀐다는, 팔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외에 예수 앞에 서면 인생이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아주 살려고 바둥바둥 친 것만은 분명해요. 왜요? 많은 의사에게, 그냥 어디에 용한 의사 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막 간 거죠. 그리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투자할 정도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면서, 아니, 눈먼 자가 눈을 떴다면서, 세상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셨대. 아니, 누군가는 봤대. 물결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는 거. 어떻게 흘러들었던 소문,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그 아픔을 계속 아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사건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2년 환자인데 몰골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 5개월 전에 뵀을 때 5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뼈시아 그냥 말라가시던데, 풍차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 아니 영양 공급이라도 해야 피가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뭘 얼마나 영양 공급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뼈시아 골았던 이 여인이 그 몸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혼자 계셨으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1절이에요. 31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쳤다는 거예요. 서로가 에워싸 밀고 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힘이 약한 여인이 뚫고 들어갔는지. 예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마을마다 사람들이 난리였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갔어요.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터치한 사람이, 예수님의 터치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 여인은 혼자였겠냐고요.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황 집사님 혼자가 아니라요, 에워싸 밀을 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날까? 에이, 나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터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난 보려고만 했는데 오 하다가 밀려가지고 어떻게 터치한 사람도 있었을걸요? 어떨결에 만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누가 터치한지를. 그 정확하게 터치한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무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윗절에 위에 자기에게서 나간 줄,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런데 스스로 아는 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29절을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흐르고 있었던 피가 멈춤에, 콸콸 흐르는 게 아니고 조금씩 흘렸던 그 피가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느낌으로 알았어요. 안 아파. 역시 고통에는 살이 돈이야. 안 아파. 그런 느낌처럼 타 있는 것 같아. 안 아파. 그 같은 느낌처럼 안 아픈 거예요.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는데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닌 게 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냐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거기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많았어요. 직장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남자들이, 근데 그걸 에워싸 남녀가 막 난리 났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치유함을 받으면요 꼭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가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셨던 거죠.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그 조그만 촉각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면 그 느낌 말해요. 그 행복함이 있거든요. 그 행복함이. 근데 그걸 내가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한번 모이실 때마다 5,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5,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명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백 명 가운데 이 여인이 나한테 하신 얘기라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 하신 얘기로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맞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옵션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께서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병으로 아픔으로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그 예수 이름만 한번 못 불러요? 여러분 2019년도 달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너가 인정만 해라. 왜 그 믿음으로 터치 한번 못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지름길인데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보예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여러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그 영생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봐.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능력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나간 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 예수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이러다가 지옥 가요. 예수가 생명이신 거 여러분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가 능력인 거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풀렸던 거 있다면 좀 잡으세요. 손만 터치하지 말고,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손만 터치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불리지 아니하면 자꾸 가리키세요. 자꾸 가리키세요. 이스라엘이 하도 반항인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앉아있을 때 그냥 미간에 보이게 하고 또 손목에도 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고. 그래서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믿으세요. 올 2019년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